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해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는요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는 이야기는 다 빼버려요. 왜?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유대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리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사람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즉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도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요. 마리아 쪽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누가는 사람의 어떤 그런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거 추측해 봅니다. 왜? 이 족보는 남자 쪽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의 족보는 위로 마리아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세요? 여성분들 이때는 막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때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여성 운동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걸 이렇게 누가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키워드는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순종, 믿음, 그리고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요 인생을 바꿔요. 예배 한 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마리아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근데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었냐? 안 특별했다. 어느 동네 사람이냐? 예루살렘 쪽의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지방이 있어요. 유대지방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이름 꽤나 있는 사람은 거기 다 살아요. 그럼 그 다음에 위가 어디요?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상관 안 했어요. 쟤들은 호넬족이라고 우리하고 이것들은 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니까. 그럼 그 위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있는 갈릴리인데 거기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잦다 보니까 거기도 호넬이 많아요. 그리고 막 섞여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높게 봐준다, 낮춰 본다. 그런 상황이 아시겠죠? 근데 그 오죽해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라고 이야기했을까 할 정도로 그랬다. 근데 마리아가 어느 동네 사람이다? 나사렛 동네 사람이다. 요셉은요?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너무 우리가 왜 그랬을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아멘이 안 되세요? 오늘 오신 분이 이름이 선혜인데 해자가 은혜 해자라. 저는 끼워 맞추기를 좀 좋아합니다. 야, 은혜 해자를 썼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갈 팔자로 불자인데 엄청 불자인데 제가 교회 갈 팔자로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도 엄마가 왜 은혜 해자를 썼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그렇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해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무슨 그렇게 오늘 동정녀 탄생에 다시 말해서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이런 이 역사적인 성육신의 사건에 그 주인공으로 채택됐다. 이게 예산일입니까? 만세에 보세요. 뭐랍니까?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까지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 날들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가 살았던 창원발림교회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창원발림교회 성도들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그 당시에 처녀 총각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요셉이 선택받았다. 오늘 보시면 이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 보여준다? 순종. 순종이 뭐냐?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는요, 내가 내 생각을 접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높아지죠. 그게 순종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요, 그거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선택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는, 해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특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게 있은 거예요. 이 기막힌 마리아의 순종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방문했을 때 몇 살쯤 됐느냐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19세가 아니고. 그러면 12살 때 성인식 하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여요. 장가 갈 수 있고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2살. 이스라엘 사람들 13살 정도 되면 장가로 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다? 10대 소녀다. 놀라지도 않네. 마리아가 좀 커가지고 막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었는데 얘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대 청소년이라니까. 그 청소년의 시대에 지금 뭐야? 기가 막힌 순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속사, 즉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그 구속사적인 그 역사의 흐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게 정점을 찍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게 하는 동정녀 탄생의 할렐루야 그 클라이막스를,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갔냐?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셉도요, 내일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다음 주에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아. 그 시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순종, 그 마리아의 믿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건설되고 확장된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가정, 가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멋있어요. 20대도 아니고 몇 대? 10대. 근데 오늘 보시면 누가복음, 마태복음과의 달리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네. 누가 나와요? 사가라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앞서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심지어는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도 세례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흩어져 전도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선을 그어야 돼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세례요한도 구약에서 예언한 선자로 왔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사벳, 사가라고 엘리사벳한테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거지. 똑같이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가시가 나타났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가랴가 지금 성전 봉사로 24반년을 통해서 갔는데, 야,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사가랴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라는 건 성경에 없는데, 나는 나이가 늙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다. 그게 제사장 사가랴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면 네 아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어야 되겠네? 그래, 벙어리가 된 거야. 이게 사가랴의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똑같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했기 두 개 똑같아. 세례요한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야? 사가라 마리아 모두 이 일에 놀란 거예요. 안 놀라는 게 이상하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할배인데 아기를 가진다 하니 놀랬고, 처녀인데 지금 처녀가 무슨 아기를 가지냐고 놀랬고, 놀랄 노자가 이 두 사람한테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천사가 둘 다 아들을 약속해 준 거예요. 똑같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랬어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 그게 누구요? 세례요한이죠. 그 다음에 그 예비하는 자 길을 쫙 닦아놓으면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예배함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구약에서 예언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온다? 누가 왔어요? 세례니 온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 성취가 나타났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억수로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기억해 보세요. 평강의 왕.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주님이 오시면 싸움박질하던 게 다 없어져.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시면 슬프고 괴로웠는데 안식이 찾아와. 평강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다는 사람은 바보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면 좋겠어요? 상황은요 날마다 바뀌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요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 제가 토요일 날은 잠을 못 자요. 딴 날은 잘 자는데 주일 날은 잠을 못 자. 왜 못 자는지 아세요? 내일은 주일이라. 이게 설렘 반, 걱정 반, 새 가족이 오나 안 오나, 교인들이 결석을 하나 안 하나, 그런 생각에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제가 또 쓸데기 없는 이런 걸 하다가 잡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 또 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사라고 한, 정사를 메었다 하는 건, 정사는요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탁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통치한다. 이게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이에요. 기묘자라는 거 아시죠? 기묘자. 모든 자연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 기묘자예요. 모사는요 이 카운셀러인데요, 지휘자, 가르치는 자,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거지에서 구원하려는 그 메시아의 지혜를, 이게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모사꾼이네 할 때 그 모사입니다. 사실은 그 카운셀러거든요. 근데 이 모사는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말인지 아시죠? 전능하다는 말 다 아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 신성과 전능성. 영존하신 아버지는 안 죽네, 영원히 존재하시네. 그 말은 같이 해봐요. 창조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창조주. 평강의 왕이 제일 좋다 그랬죠. 왜? 메시아의 성격이 이거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싸움, 분쟁이 있는 곳에 오시면 뭐가? 평화가. 할렐루야.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신 분, 평강의 왕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고 또 메시아로 왔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더라. 비슷한 거는 뭐 천사가 나타나고 막 놀래고 막 아들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아들 생긴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세례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냐? 엄마 아빠가 있어.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같이 해봐요.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나 태어난다 하니 간단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얼마나 10대 소녀 하는 말 아닙니까? 전 남자 모르는데요.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아기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직 저 시집 안 갔어요. 저 좀 이따 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둘째 뭐냐?
세례요한은 출생이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죄중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은요, 천사가 전해줬잖아요. 뭐라고? 인간의 후손이다. 32절 33절.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뭐의 능력으로 오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흠이 없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 지금 정확하게 다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누가 설명해 주고 있냐?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렇다고. 그러니까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즉 인자.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또 뭐냐? 특징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죠? 예수님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아니죠. 주 자신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비하실 주, 즉 메시아로 오신다. 이게 정확한 차이성이에요. 그 차이점이 오늘 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은요, 뭘 이야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요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예수님 때 와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뭐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못 낳아.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요. 성육신한 사건이라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근데 물어야 돼요. 와 그랬는데요.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뭐 하신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단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왔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던 거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보니까 다 죽어 이제. 멸망받을 자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왜요? 네 밖에는 길이 없어. 왜냐하면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돼야 안 되겠나?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단 죄를 대속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데? 남은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가 없는 네가 가야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뭔데요? 죽어가지고 야 쟤들이 1년에 한 번씩 지금 양을 잡잖냐. 대속죄일에 잡아가지고 지성소들아 피 뿌리고 지금 7번 뿌리고 그래 내가 용서해 주고 있는데 한 번의 용서, 온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다. 친히 육신을 입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점을 들어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어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진 거,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졌다. 아멘이십니까? 낮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육신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가 되면 이 놀라운 일에 주인공으로 누가 선택되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멋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 두 글자, 요셉, 마리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2021년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내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의 이름에, 건설한 이름에, 유지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몇 대? 20대, 10대. 금방 잊어먹었어. 방금까지 이야기했는데 10대. 그런데 마리아는요, 사가라는 지금요 짬밥이 참 많거든요. 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알만큼 많은 사람이야.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해도 안 믿어.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늙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봐요. 전적 순종. 무슨 순종? 일부 순종, 전적 순종. 전적 순종.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애가 태어난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10대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주세요. 제게 이루어지면 어찌 되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처녀가 몸에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약간 완전한 미쳤거나 완전한 믿음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멋집니까?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마리아가 죽어도 좋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덤으로 하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엘리사벳이 네 친척이지? 예. 거기 지금 아기 못 낳는데 지금 6살 됐다?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해줘갖고 그 아기 생겼다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마리아가 정말이에요? 바로 갑니다.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빨리 산골로 갔다는 말은 빨리 달리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헐이라는 건 헤이스트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듣자마자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지금 엘리사벳 사는 유대 지방 이 산골은요 100몇 킬로더라? 150km인가? 예, 150km 정도 돼요. 150km 정도 되면 걸어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또 어떤 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여기서 어디까지? 대전까지가 한 200km는 되죠. 대전 조금 아래 되겠네. 걸어가면 며칠 걸린다? 우리가 잘 걸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잘 걸어가면 40리 걸어간다더라고. 40리가 몇 킬로요? 잘 모르겠다. 옛날에 40리를 걸었대. 40리길을 걸어갔다.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가야 돼 이거. 여자가 그리고 지금 애기 뱃속에 애기 생겼는데 엄마 아빠도 몰라. 지금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무사가 호의에 갔겠어요? 혼자 갔겠어요? 제가 볼 때 마리아는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이거 진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정말 아기를 가졌는지. 나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31,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뭐 뜻이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1세기 이후로는 없어.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보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거 이걸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가? 예?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큰 자가 되는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데 마리아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애 가지면 큰일 나거든. 누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믿음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동정녀 몸으로 탄생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은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에 천사는 이미 바로 가버렸다니까. 그럼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되지. 마리아가 이제 남은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했네. 얘가 지금 10대 소녀거든요. 지금 정혼했다. 여기 약혼했다는 말 하는데 77절에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약혼하고 이스라엘 약혼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볼 때 앞에 성경 정혼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3단계의 결혼을 거칩니다. 약혼은요 어린아이 때 양가 부모가 우리 나중에 애들이 크면 어떻게 하자? 사돈 맺자.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다 컸어요 이제. 결혼식 있기 전에 정혼을 한다는 것은요 식만 안 올렸지 부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이게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깨지면 이게 이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혼한 상태에서 깨지면 이게 이혼이 되는 거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정혼한 게 이미 결혼한 거예요. 지금 뭐 시집만 안 간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억수순진해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그랬더니 천사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은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아기 생길 수 없는데 임신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 동정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천사는 이미 말 다 해버렸어.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 마리아가 그런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냥 마리아 일이니까 아이고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정작 우리 일이 될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걸 아멘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호세가 깨어지고 여러 아픔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돌에 맞아 죽겠지. 요셉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런 믿음의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요 정도 고백이 있어야 동정녀 탄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주역으로 만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질 정도의 특별한 해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선택은 누가 한다? 천사는 말 다 해주고 갔어요. 선택하는 건 나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을 그 동정녀 탄생을, 예언을, 성취를 누가 한다고요? 마리아요. 마리아를 선택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마리아가 나 못하겠다고, 나 그런 거 없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냥 시집 갈란다고, 됐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은 일인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마리아가 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으면서 야, 믿음 대단하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대충 믿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고 막 한번 와준다, 한판 하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과 주의 말씀이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해 주고 있지만 누가는 마리아의 심정에서 기록하고 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볼 말씀 속에는 그 사건을 알고 요셉의 그 심정, 마음, 상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고, 오늘은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순종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이게 믿음이다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받은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이제 즉시, 여기 보니까 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러 갑니다. 40절에. 근데 이 나사렛에서 유대지방 한 산골은 약 150km 정도 되는데요, 예루살렘 남쪽 약 3.4km에 지금 세례 요한의 고향이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뭐냐, 엔케렘이래요.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엔케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해발 650m 정도 계곡에 그렇게 위치해 있답니다. 그걸로 간 거예요. 지금 갔는데, 어찌 갔네. 그런데 갔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얘들 말도 못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몇 개월짜리? 1살짜리 아닙니다. 6개월짜리가 지금 막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은 누구 친족이니까?
네 친족 얘기 있잖아. 네 친족 엘리사벳이 얘기가 있다니까. 누구 친족이라고? 아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마리아의 친족이라니까요. 엄마 쪽으로 이게 친척지간이라고. 그러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뭐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족보도 구분이 안 돼 지금? 이모. 나하고 쟤하고는 뭐 되는 거예요? 숨 넘어가겠대. 뭐 이종 사촌이 되는 거지. 뭔 친척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 쪽으로 이렇게 친척간이니까 엄마하고 친척이니까 이종이 되잖아요. 고종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 알아보고 엘리사벳도 뭐에 감동돼가지고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는 그게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41절에 45절. 마리아가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어요. 나만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아멘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 100배 안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 이 애가 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안심.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티정의 아이도 복이 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방문했는데 바로 그냥 누가 이야기한다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가 놀랬겠어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감동받은 엘리사벳이 자기 누나 언니든지 뭐라고 하니까 내 주의 어머니를 내가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가 퀴리오스, 내 주가 누군데?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으면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아직 성령 강림 오순절 다락방에 이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는 1장부터 뭔 이야기해요 지금? 누구 이야기해요?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요 제가 볼 때 성령의 사람인 게 확실해요. 그럼 벌써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엘리사벳을 감동시켜 장차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 때문에 이스라엘에 임한 큰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엘리사벳이 뭐 자기가 알아서 했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는요 팩트 체크합니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렇게 저렇게 칼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가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요? 성령요. 그러니까 누가는 확실하게 성령 하나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는 게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마리아가 마음이 싹 놓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46절부터 56절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리아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 찬가인데 이 마리아 찬가는요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게 46절 48절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9절 50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는 분이다. 미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그게 51절 5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야기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성경이 줄줄 나와. 왜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교육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들이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말을 좀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5살 이하 아이들에게는 성경 암송 카드를 해가지고 외우게 해요. 엄마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뭐죠? 글을 모르니까 엄마가 따라해라 아들아 엄마 하면 또 따라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5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토라 모세오경을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놔 놓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 구절이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리아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으려면 같이 해봐요. 하나님 복 받으려면 따로 준비해야 된다. 따로 좀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많아요. 한나도 사무엘을 딱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고 엘가나가 아무리 좋아해도 필요 없어. 나는 아들이 있어야지. 울고불고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도 똑같이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사이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나요. 구절구절마다 비슷하게 찬송하는데 없는 게 있어.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한나의 노래에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게 없는데, 한나의 기도에는 그게 없는데 자기 기도에는 있어요. 그게 48절 50절이에요. 뭐냐? 그의 예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지금요, 마리아가요, 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걸 확신하고 나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천하다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비천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뭐 순한 게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내가 시집 가야 되는데 부잣집에 시집가? 어느 집에 시집가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지금 마리아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부잣집이요? 돈 없는 집이요? 돈 없는 목수 가정에 시집 간다니까. 요새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해보니까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비천한 나에게 메시아의 모친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의 모친이긴 하지만 이런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게 비천하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같이 부족하고 비천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쓰는 거죠. 내가 메시아의 모친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 모든 세대에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예수 엄마는 누구다? 마리아. 아멘이십니까? 저 하나님한테 저런 복을 받았어라는 그 말을 듣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되는 한 이 영광, 마리아의 영광은 계속된다. 그걸 자기가 지금 노래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요, 이 처녀는요, 애를 낳기도 전입니다. 지금 사실 어찌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다고요?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할렐루야.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도 복중에 아이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뭐라고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 거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 믿음 있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지금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만세의 복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마리아 역시 그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이거든요.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마리아가 만세에 나 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는요, 이 마지막 후반부에, 창가 후반부에 뭘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되어 있잖아요. 압제받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영적 사역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는요, 같이 해봐요. 복받을 만하다. 예, 복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대충 그냥 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요셉과 같은 신앙, 마리아 같은 오늘 순종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창원 발림교회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손익계산이 너무 빨라요. 쉽게 말해 잔대가리를 굴린다고. 잔머리를 굴려봤자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게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인데,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이익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잘났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거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이거 있잖아요, 넘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이익만 있은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순종이, 그 믿음이.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위대한 그 구속사의 정점에, 클라이막스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00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창원 발림교회와 창원 발림교회 성도들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칭송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 성탄절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마리아처럼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봐달라는데 뭐 또 아멘까지 또 감사하게.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마리아처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그런 불가사의한 일 앞에 섰을 때에,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와서 천사에게 은혜 받은 자여, 바로 은혜 받을 자여라고도 안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불가사의한 일 앞에 서 있을 때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요,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마리아의 말도 안 되는,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요압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주의 예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